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 보고 있죠. 3주간에 걸쳐서 보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신약성경 323페이지 324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참 짧은 한 절 말씀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뭐 3주뿐만이 아니라 30주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오직 누가 이뤄가는 역사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역사다. 내가 하는 거다? 아니다. 구원에 관련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희가 야고보 사도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을 뿐 아니라 행위로 구원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삶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내가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삶으로 느낀다라는 거죠.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으세요? 아, 내가 다른 존재구나. 내가 눈, 코, 입 생긴 게 똑같고 사람이나 인간이나 누구나 다 성향이 똑같고 또 서로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 감정도 비슷한 것 같고 비슷비슷하게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난 느낀다. 내가 본질적으로 전능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교회라는 무엇입니까? 따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났지만 여기서 부르심을 받아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됐어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노예살에서 건지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전혀 그러지 않았죠. 모세에게 돌을 던졌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를 향해서 가라 그랬어요. 너 원래 있던 모습.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 그랬어요. 전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만한 자격과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가지고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할 때 사랑과 애정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민족보다 특출난 것도 없고 뭐 나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른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지력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심성이 더 곱습니까? 타고난 본성이 여러분들이 좀 더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마귀를 향해서 소리치셨어요. 주님을 보내셨어요.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가장 극적인 변화,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본성이 변했고, 삶이 변했고, 생각과 마음이 변했고, 모든 것이 변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1차적으로 생명이 있는 듯 보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참된 생명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생명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안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지 않다. 난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지만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운명이고 처지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처지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고 생명이 소중한 것이지만 얼마나 허무합니까? 19살에 그 우크라이나 운동선수가 내 조국 지키겠다고 그 19살 그 꽃다운 나이에 가가지고 또 허무하게 죽잖아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게 생명이 꺼집니까? 우리의 생명은 뭐 또 즐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우리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생명. 본질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듯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죽어 있다니까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니까요. 오늘 자고 내일 눈을 뜨면은 더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죽음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큰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이 극적인 변화를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극적인 변화를 못 누리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얼마나 허울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죽음도 이기는 능력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상식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에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낮춰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잘하지만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받고 우리가 환난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아요. 다만 잘 먹고 잘 살고 별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내가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에요.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여러 번 말하잖아요. 정말 위대한 영적 거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런 기준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쓰였을 때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판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쓸 때 우리 바울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사형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고대 기록에 보면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단 한 명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의 기준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정복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라면 그래야지. 갑자기 그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이재용인가요? 이재용 씨가 우리 영경 씨한테 영경 씨한테 너무 감동했습니다. 저의 저의 양 딸이 되어 딸 나이가 하니까 하여튼 그냥 예를 들자면
저의 양딸이 되어주시고 제 재산을 상속받아 주세요. 내일 딱 그렇게 해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 삶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좀 크게 변했어요, 아니면 잔잔하게 변했어요? 크게 변했죠. 상상해 보세요. 크게 변했어요. 크게 변하면은 그 변화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바뀌는 것이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갖고 온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게 변하는 거죠. 변하는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기 이전 곧 불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곳에 빠져가지고 그곳에 주저앉아가지고 무지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죠. 무지와 어둠, 그게 흑암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 신자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온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몰라요. 안타깝게. 이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를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예 모른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도 그냥 믿지 않고 안아버리는 것이죠.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의 질서와 이 모든 자연의 섭리와 조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다. 지구에만 생명이 사는 것 또한 우연이다. 온 우주가 질서에 맞춰서 공전하고 회전하고 자전하는 모든 것이 그냥 다 우연이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우주가 생겨난 것도 우연이다. 빅뱅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빅뱅은 왜 생겼느냐? 뭐라 그래요? 우연이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무조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참 똑똑하죠. 마이크로칩을 발견하고 막 이런 첨단과학에 살면서도 그 부분에 있을만큼 사람이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결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낚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즐겁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즐겁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한 패착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패단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면 안 돼요. 물론 뭐 소소한 즐거움이 인생에 있죠.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고 자연 좋고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가족과 그런 나들이라는 것도 참 즐거운 일들이 많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참 슬픈 일이 있다가도 내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즐거움이 막 일어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슬프고 괴로운 일을 겪다가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니까 즐거움이 막 생겨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는 기본 바탕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원래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막말로 발광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늘 인류는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평범한 듯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불신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마구마구 흔들리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아무것도 아닌데 저걸로 무엇까지 합니까?
자살까지예요. 자살까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학교에서 성적 떨어졌다고 애들이 자살을 해요.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유입니까?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직장에서 나를 무시했다고, 직장에서 내가 위에 상사들이 나를 괴롭혔다고 뭐합니까? 자살해요. 너무 상식밖이에요. 아니 그까짓 거 회사 나오면 되지 왜 자살을 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에 자기 자신이 내모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거든. 거기 집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죠.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내재된 마음 가운데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해를 거듭하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늙어가면 갈수록 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 점점 더 커져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두려워하게 됐죠. 공포에 빠졌죠. 그래서 뭐 했어요?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심에도 계속 숨었잖아요. 그들의 미래는 온통 흑암입니다. 온통 어둠뿐입니다. 암흑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미신의 희생자가 되고 우상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우리가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난 그런 거 믿지 않아 하면서도 꼭 그날의 운세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그들이 마음속 깊이 그것을 믿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운세가 좋게 나오면 어때요? 자기 오늘의 운세 본 적이 있다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다들 안 봤어요? 다들 한 번쯤은 봤잖아요. 그죠? 오늘의 운세가 참 좋게 나오면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미신의 희생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 헤매죠.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꼭 종교가 뭐 불교, 뭐 기독교, 무슨 뭐 이슬람교,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앞에 두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본질 속에 즐거움이라는 게 없어요. 참된 즐거움이 뭔지도 몰라요. 뭐 참된 생명도 없으니까 참된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거. 많이 여러분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배성 지사님이 난생 처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차를 샀을 때 중고차를 샀어요. 저한테 프라이드를 샀어요. 예? 프라이드를 처음 사가지고 내 차를 처음 갖게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참 좋죠. 이게 계속 지속됩니까? 아니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이제 제가 얘기를 장모님도 그냥 그 차가 너무 이렇게 예뻐가지고 맨날 닦고 반짝반짝 빛내고 그랬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좋았던 차가 어떻게 돼요? 싫어져요. 이제 뭐 바꾸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좋은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시적인 즐거움을 느낄지라도 참으로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냥 헛된 즐거움만 계속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값지고 좋은 것을 구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값지고 좋은 것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커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먹을 때 그때뿐 뭐 오래가야 한 2, 3일이에요. 우리 배성 지사님이 이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성 지사님이 뭘 맛있는 거 먹으면 꼭 와서 자랑을 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항상 자랑해요. 어저께 뭐를 먹었는데 너무해요. 어저께 어디에서 뭐 고기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거기도 내가 가서 먹었던 것도 맛있는데 거기 고기는 고기도 아니라고 내가 진짜 여기서 왜 고기가 너무너무 맛있다고 먹은 걸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 맛있는 거 먹어도 그게 뭐 오래 갑니까? 그 즐거움이 먹을 때 그때뿐이죠.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항상 자신이 의지할 것들을 위해서 앞에 두고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잠깐 즐거움을 줄 것들을 앞에 두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돈이죠. 돈 많다고 사람이 계속 행복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돈 많아도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도 많고, 돈 많아도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아예 내가 돈 많으면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결코 돈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일시적인 거라는 것이죠. 무지와 어둠이 낳는 두려움과 공포보다 끔찍한 게 또 있을까요? 없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처지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의지할 것이 없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그렇게 붙들 수 있는 실체가 없는 삶, 그 허망한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그런데 힘든 일을 당하면 누구를 붙듭니까?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있잖아요. 저 천재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어린 양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셔가지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편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앞에 세워놓고 그것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미신과 우상숭배일 수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명성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탓에 끊임없이 이와 같은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아, 오늘의 운세를 보니 운수 대통이야. 왠지 든든해. 아, 저 사람은 매력적이야. 저 사람이 나의 지원자가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준다라면, 아, 내가 너무 든든할 것 같아.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내가 만들어야겠어. 아,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나는 든든해. 사랑도, 건강도, 가족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모든 문제들은. 맞는 얘기들입니까? 끊임없이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불신자를 항상 뒤따르는 문제는 그들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면 인간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요. 노예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에게 꼼짝달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시킨 대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시키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이 19세기에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활동하던 시대가 19세기 아닙니까?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그때의 삶들을 찾아보면 그때는 세계 곳곳에 식인 문화가 있었어요. 식인 문화. 중국에도 있었고, 온갖 오지에 다 식인 문화가 있고, 아직도 저기 뭐 아마존 같은데 원주민들 보면 식인 문화의 흔적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문명들이 들어가서 아니라고 그러지만 19세기 때까지만 그랬어요.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계속해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는 인간이 그야말로 얼만큼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지 우리는 인류사를 보면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전쟁을 보십시오. 아니 무슨 사람 목숨을 무슨 파리 목숨과처럼 생긴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존엄성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폭탄 맞고 죽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푸틴 보세요. 자기 나라의 군인들을 저 나라에 보내가지고 군인들이 몇천 명이 죽든 말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죽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유명인사들이 자기 나라 우크라이나 유명인사들이 자기 나라 지키기 때문에 가고 있잖아요. 저는 뭐 어렸을 때 복싱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복싱 선수 중에 정말 유명한 선수가 있거든요. 바실 로만첸코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갔어요 지금. 그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 지키기도 갔어요. 그 사람들이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게 전쟁 아닙니까? 참 인간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죄가 시키는 대로 산다는 것이. 만약에 영규 씨가 차 타다가 무단횡 당한 사람 쳐서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죠. 근데 수만 명의 사람이 자기 말 한마디로 죽어나가는데도 아니 꿈쩍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어디까지 그보다 더 심한 지경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지난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오대양 사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뭐 이루 말하면 예를 들면 끝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계속해서 사기치고 재산 다 몰수하고 그렇게 살다가 여기저기 빚져가지고 빚이 감당 안 되니까는 야 우리가 다 같이 죽어야겠다 해서 빚이 많은 사람들 선별해가지고 다락방 끌고 올라가서 40몇 명이 다 같이 독약 먹고 어떻게 됐어요? 다락방에서 다 같이 집단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참. 이 모든 왜곡과 더러움과 추잡함은 하나님을 모르고 경건치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들입니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이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있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추잡한 죄의 단면을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내가 좀 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극단적인 얘기죠. 지금도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아니 우크라이나에 사람 죽고 있는데 내일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차가 빵사고 오토바이가 공중에 뭐 5,6m는 붕 떠가지고 고쿠라쯤에 죽었을 거예요. 보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하지만 벌렁벌렁 할지라도 나만 아니면 눈앞에서 사람 죽는 거 봐도 괜찮은 거예요. 맞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자리에 있던 그런 근성이, 죄된 근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은 근데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처지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얼마나 맞는 말씀. 우리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푸틴이 지금 하는 짓, 뭐 수많은 죄의 노예들의 삶을 살아가는 짓,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아니 많은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택하여 주신 극소수의 사람만 빼놓고는 다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들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다 노예, 그것도 막강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불태워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고 자기의 생명을 불태워서 선행을 하고 살지라도 그 마귀의 권세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그것이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그토록 성경은 강조하고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강조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필요한데 하나님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가 되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가지고 우리의 필요가 되어주신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나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다. 이거 불공평하다.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격 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찬양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음을 깨달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제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참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예요. 우리가 환난받을 때 이것을 정말 실제로 내 살로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즐거워라는 말이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진리 중에 진리입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게 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골수와 뼈를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참으로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게 경험합니다. 참 힘들지만 그것이 싫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싫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을 특정짓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쾌락, 술 취함, 싸움, 증오, 질투, 시기, 탐욕, 집착 이런 것들을 비롯한 모든 더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딱 그렇게 특정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요소가 없어요. 다른 요소가 없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있어봤기 때문에 그 감정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우리 배성지 사님보다 훨씬 경력도 짧고 늦게 오는 사람이 본인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고 훨씬 더 인정받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으로 즐겁네, 참으로 기쁜 일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인데도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탐욕과 시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게 어떤 것인지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는 헤어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속해서 남아다니다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들,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격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사실 데려가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낙원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어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무엇을 위한 회복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나아가가지고 그 탕자를 품에 안고 그 목에 입을 맞춰온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거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품에 안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된 육체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 구원의 회복을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해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 품에 안기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영규자매님 BTS 압니까? 인격적으로 압니까? 저 압니까? 인격적으로 압니까?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알아요. 인격적으로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그분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그분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 우리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주님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까?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때로는 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참 내가 아버지께 나가서 힘든 것에 대해서 하소연할 수도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원래 좀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참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항상 마음 가운데 의존하는 존재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아버지가 말 거는 것도 싫어요. 벌써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평소에는 가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가가지고 우리 새끼 엉덩이 툭툭툭 해주면 막 짜증그래요. 근데 어디 바깥에 한 대 나와가지고 참 아버지가 필요할 때 야야 하고 달려가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반갑고 의지할 수 있고 든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인간적인 상상, 인간적인 파악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친밀한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념의 아버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할 때는 내가 너의 엄마이자 아빠이자 부모이자 너의 모든 것이다라는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이자 우리 아버지이자 우리의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그때 당시 성경에 쓰였던 시대는 그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했지만 또 부모라는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뜻한 감정은 우리가 어머니께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이렇게 내가 모시기를 원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못된 본성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나의 부모이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처럼 느끼기 원하기 때문에 자꾸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딱딱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아닐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같은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엄하고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친밀하지 않고 좀 이렇게 부드럽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는 딱딱하고 좀 멀리 있고 좀 이렇게 정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되게 많아요.
저희가 어릴 적에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았어요. 저와 같은 세대에 살면서 그렇지 않은 우리 배동진애 같은 경우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우리 한동진애 같은 경우는 축복받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영희 씨 그런 가정의 아이들 많이 보았죠. 정말 지금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자꾸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어머니.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자꾸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이 더 의지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와 우리 죄인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피로 주소서 하면서 그러면서 어머니 비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를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언제든지 나아가서 품에 안길 때 이 새끼 왜 그랬어? 하면서 엉덩이 때리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항상 안아주시는 아버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을 때 너무너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난 아빠가 싫어. 내 아버지 하지 마.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죠.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야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 아픕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가 온 우주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기 좋은 데 가서 밤중에 쫙 나가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저 별들을 보세요. 저는 참 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리온 자리가 딱 있고 밤 90도 틀면은 여기 카시오페아가 딱 W자로 딱 있고 또 90도 틀면은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북두 칠성이 딱 있고 이 별자리를 보고 공기 좋은데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강원도에서 여러분 밤하늘을 보잖아요. 별이요. 여기 인천에서는 그냥 하늘 딱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올 정도 별이 막 공기가 좋으니까 별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 별을 보고 이 천지를 딱 바라볼 때 이것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하면서 얼마나 든든한 인생인가 라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맞죠? 그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면 좀 누리세요. 바보같처럼 살지 마시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멍청하게 산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번 주에 이 고린도서 말씀 끝낼 줄 알았는데 다음 주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다? 아버지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축복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참 이러다가 몇 주 더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묵상하고 누리시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까지 계속 그래서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하루하루의 삶, 현실적인 삶의 이유들로 막혀가지고 이 모든 영광 들어온 사실을 너무나도 못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곁에 계시고 늘 너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에 우리가 듣고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